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보겠습니다. 자, 29장 1절부터 봅시다. 이제 가만있어. 이거 체크 놓고 둬야지. 이제 이것들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포로들로 끌려가 버린 장로들 중에서 기타 사람들에게, 그리고 느부카드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었던 직무자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보냈던 편지들이니, 그러니까 요건 14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것이 지금 29장의 내용입니다. 자, 예콘냐 왕과, 예콘냐가 뭐냐면 예호야킨, 또 콘냐라고도, 콘냐, 예콘냐, 예호야킨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이름만 쓰면 참 좋은데 똑같은 사람을 두 가지, 세 가지 이름을 쓰고, 그러니까 아주 성경 보면 헷갈려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안 보면요 아주 헷갈려 버립니다. 예콘냐 왕과 왕비와 내시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군주들, 그리고 목수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진 후에,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떠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사판의 아들 엘라사와 힐키야의 아들 게마르야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두 사람 편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들을 유다의 왕 찌드키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카드네잘에게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보면 예콘냐라 나오죠. 예콘냐. 그러니까 예호야킨 왕과 왕비와 내시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버린 후에 유다의 왕 찌드키야, 그 다음에 이제 찌드키야가, 우리 개혁에는 시드기야 그러죠. 시드기야가 아니라 찌드키야가 바벨론 왕 느부카드네잘에게 바벨론으로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 이제 그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포로들로 끌려가 버려 있는 모두에게로, 곧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도록 야기시켜 왔던 모두에게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포로들로 끌려가 버려 있는 모두에게로, 곧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도록 야기시켜 왔던 모두에게로 말씀하신다. 이 말은 뭐냐? 결국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망하고 흥하는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주님께서. 여기 내가 이거 써놨죠. 군세들의 주님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호스트란 말이 뭐냐면 하늘의 별들 있죠. 하늘의 별들을 가리켜, 별, 달, 태양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런 걸 싸잡아서 말할 때도 이렇게 그런 표현도 쓰고, 또 이제 우리 개혁석에는 군상이라 그랬나, 뭐 군상이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무슨 뜻이냐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 수많은 달, 수많은 위성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벌레 한 마리부터 시작해서 태양, 달, 별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은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도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살아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에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자주 말하지만은 저보다 10배 건강한 친구들은 다 죽었어. 죽은 다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나는 비실비실비실하고 책가방도 못 들고 다니고 친구들이 얻고 가기도 하고 가방 들어다 줬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 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정해야 돼요. 너희는 집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안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정원들을 가꾸고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저 두 사람 편에 이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 지금 그러니까 에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도록 야기시켜 왔던 모데기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야.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누구 조금 있으면 해방시켜줄 테니까 그냥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집들을 건축하고 그것들 안에서 거주하라. 그리고 정원들을 가꾸고 그것들의 열매를 먹으라. 정원을 가꾸라는 거야. 그러면 해방이 금방 안 된다는 소리 아니냐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된다면 굳이 집을 멋있게 짓고 뭐 정원을 갖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을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말한 저 가짜 예언자 누굽니까?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러면 2년 안에 해방시킨다고 막 큰 소리 빵 쳤는데 지가 2달 만에 죽어버렸잖아요. 분하냐가 그랬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레미야가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것만은 뭐냐면 70년 동안 살아야 하니까 이민자처럼 살라고 조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의 그 속박을 받았잖아요. 유다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노릇하고 말하면 속박 속에 살아야 돼. 그러니까 70년이면 응애하고 태어나도 70세까지 산다는 소린데 그러면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도 짓고 정원도 가꾸고 또 그 나무도 거기서 나오는 열매도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어려움을 내 생각 같아서는 금방 해결해 주시면 좋겠지. 금방. 길어야 1년 아니면 뭐 몇 달 아니면 며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몇십 년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집트에서 그 유대인들이 뭡니까 400년 동안 종소를 했잖아요. 딴 데는 또 430년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연도 계산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 뭐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고 어쨌거나 43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 때는 너무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빨리 이렇게 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걸 못 기다리는 만큼 그 사람은 이제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수준이야 그 사람이. 응?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애기는 10분도 못 기다려. 5분도 못 기다려. 그러나 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시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황야에서 짐승똥 치우면서 처가살을 했잖아요. 그거의 굉장한 거예요. 40년 동안 분명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를 보고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래요. 온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때를 오랫동안 기다릴 줄 아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랫동안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모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기다린다는 것은 이게 미칠 일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단 30분도 기다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너희는 아내들을 취하여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시집장가도 가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위한 아내들을 취하고 아들들이라는 아내니까 뭐예요? 결국은 며느리도 보고 또 너희 딸들을 남편들이 주라. 딸도 시집을 보내라는 거죠. 이는 그들이 아들들과 딸들을 낳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손자 손녀도 본다는 거지. 너희가 거기서 증가되고 줄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빌론을 끌려가고도
많은 사람들을, 많은 자손을 본다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나에게 맡겼다. 그래서 아무개야 너를 선교사로 보내겠다 했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 우리 생각대로 그럼 당장 어떻게 딱 보내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보낸다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워, 20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야.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그냥 직장도 때려치고 집도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할 때까지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이제 이동시켰다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10대 때 내과에서 걸레 빨고 세수하고 손발 씻고, 참 지금도 눈만 감으면 선한데 너무너무 그 꼴짝이 그 강의 내과가 좋았어요. 옛날에는 오염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특히 비 온 데 가면 물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한 비전을 줬다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걸레 빨고 오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나는 해본 적이 없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왜 그런 기도했는지 지금도 나도 미스터리예요. 나는 그걸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때 이제 그 교회 전도사들이 하는 일이 하도 답답하고 내가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제일 말씀 잘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소리 꽥꽥 지르면서 막, 그래도 뭐 아무도 없으니까 주변에 소리 꽥꽥 지르면서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난 너무 신기한 게, 지금도 가만히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내 기도가 내 감정이고 단지 나의 어떤 욕심인지, 정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는지, 나중에 시간 일하 보면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에 전혀 그런 가능성도 안 보이고 그런 길도 안 열리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때가 되니까 세상에 나이가 이제 마흔이 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해줘갖고 87년도 1987년도에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했단 말이에요. 87년도에. 그때부터 이상하게 연결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계획 세우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증가되고 줄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이 줄어지지 않고 계속 식구가 불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이제 본국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들로 끌려가 버리도록 야기시켜 왔던 그 도시의 평화를 찾으라. 그리고 그곳을 위해서 주님께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곳의 평화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포로들로 끌려가 버리도록 야기시켜 왔던 그 도시의 평화를 찾으라 그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바벨론 끌려가 있는데, 끌려가 있는 그 도시에서 평화를 찾으라, 이 말은 뭐냐면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막 데모를 하고 이러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는 거예요. 비록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싸워봤자 그 사람들한테 이기겠어요?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그곳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그곳의 평화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가졌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바벨론이 평화롭게 지내야지 유다 백성들도 평화롭게 지낼 거 아니에요. 그 바벨론이 만약에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유다 백성도 똑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비록 우리의 적국이 돼서 우리를 지금 강제로 끌어다가 여기다가 지금 살게 하고 노예를 시키지만은, 바벨론이 농사도 잘 돼야지 우리도 배부르게 먹고 바벨론이 재앙이 없고 잘
팽탄해야지 우리도 팽탄할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더니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 때문에 전 세계 지금 곡물값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지금 난리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빵도 못 사 먹게 생겼어요. 지금 밀가루 값이 막 몇 배로 올라버렸다잖아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특히 이제 인도도 밀가루 밀 수출에 뭐 전 세계에서 뭐 두 번째라나 세 번째라 그러는데 인도도 이제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수출 안 한다고 이제 국가에서 그냥 명령을 딱 내려붙잖아요. 수출을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제 밀가루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이거 이제 식량난이 일어나면 어느 시대나 오늘도 우리 어떤 형제님이 나한테 그걸 카톡으로 보내왔는데 식량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냐 하면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법이고 뭐가 없어. 가끔 왜 지진이 난다든지 무슨 뭐 어떤 사건 큰 사건이 나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그냥 수포 같은 건 다 때려 부셔버리고 가서 그냥 물건 다 훔쳐오잖아요. 사람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그 산적들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도둑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안에서 너희가 평화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평화롭게 평화가 돼야지 유다인들도 평화롭게 산다 그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말하자면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가 땅이 넓었고 그 쌀농사라든지 밀가루 같은 건 그리 생산이 많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두 나라 사이에 수출을 안 해부르거나 못 해부르니까 완전히 그래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난리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나중에 어떤 영향이 올지 몰라. 쌀값이 어떻게 오르고 밀가루 값이 어떻게 오르지 몰라. 이제 나중에는 짜장면 10,000원짜리가 이제 한 30,000원씩 갈려는지도 몰라. 짜장면 이제 먹지도 못해. 그러면 이제 결국 뭐냐? 짜장면 비싸니까 안 사 먹으면 그만이지만은 결국은 짜장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 짜장면 집이 망하면 그 여파가 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만 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여파가 또 딴 사람한테 미친다고. 이게 참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지만은 만약에 일본이 망했다 합시다. 우리도 같이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일본이 망하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야. 미우나 고우나. 옆집에 불나면 우리 집이 손해보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곧 나에게 잘 되는 거고 그 사람이 환경적으로 잘 되는 것이 또 나에게도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부자 돼봤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그 사람이 뭐 믿음 생활 잘해봤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그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거고 또 그것이 결국은 내가 복받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한 것이 꼭 내가 복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너희의 한가운데 있는 너희의 예언자들과 너희의 점쟁이들로 하여금 너희를 속이지도 못하게 하고 너희가 꿈꿔지도록 야기시키는 너희 꿈들의 기억을 듣지도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 거짓 예언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언자들과 너희 점쟁이들 하여금 속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들이 꿈꿔지도록 야기시키는 너희 꿈들에 대해서 꿈들의 기억에 듣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또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짜들을 말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의 이름 안에서 너희에게로 거짓되게 예언하기 때문이니 내가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어느 시내 어느 환경에서 이 가짜들은 항상 있어요. 항상 없을 때가 없어. 일제시대도 가짜들이 있었고 6.25 때 당시도 가짜들이 있었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 어느 시대나 가짜 목사 가짜 예언자 가짜
가짜 은사자, 소위 말해서 사이비들이 언제든지 있었어요. 언제든지.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럽니다. 그 다음에 10절. 왜냐하면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70년이 바벨론에서 달성된 후에 70년이 바벨론 달성된 후에 내가 너희를 방문하여서 너희를 이 장소로 되돌이키도록 야기시키는 데 있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70년이 돼야지만이 주님께서 너희를 방문한다. 방문하 찾아간다는 거죠. 너희를 이 장소로 되돌이키도록.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되돌이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이 찰 때까지.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 70년이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10시간 설명 넘게 해야 돼요. 간단히 내가 얘기할게요. 역대기에는 70년 기간을 안식년과 관련지었다. 예레미야 여기 있죠. 포레 생활 70년이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땅을 쉬게 함으로써 안식년을 회복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왜 옛날에 보면 매 7년째 6년 동안은 농사 짓고 7년째 해는 쉬게 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희년제도라고 그래. 희년. 그 다음에 77 그러니까 70하고 7 곱하기 49년 아니죠. 77은 49년이 되고 50년째 되에는 내가 김아무개한테 땅을 샀으면 50년째에 대해서는 그 땅을 도로 돌려주는 거야. 이게 49년만 네 권한 속에서 농사 짓고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주라는 거야. 그게 희년제도예요. 그것이 정말 되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평준화가 되고 또 서로 두루두루 잘 살아요. 이 희년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운데 내가 예수원에 있을 때 보면 예수원에서는 그렇게 해요. 6년 농사 짓고 7년째에는 그 밭을 널려. 일체 아무것도 쉽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지어요. 실제로 제가 내 눈으로 봤습니다. 희년제도 이게 영적으로도 이제 깊은 뜻이 있는데, 근데 이것을 즉 70년의 매년은 지키지 않은 안식년을 보충한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안식년을 이게 7년째 되는 애는 쉬어야 되는데 전쟁하고 포로로 잡혀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제대로 못 지킨 거야. 그 못 지킨 그 해 동안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은 왕국시대 전 기간에 해당하는 490년 동안, 그러니까 490년은 70 곱하기 7은 490이잖아요. 490도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에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왕국시대, 그러니까 무슨 사울왕 다윗왕 무슨 왕국시대 때 유다 백성들이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 동안 안 지켰으니까 결국 뭐냐? 너희가 그 벌로 70년을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50년 살 수도 있고 60년 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걸 이제 자세히 그 근거를 제시하려면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어쨌거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써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40년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찾습니다. 어떻게 되찾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에베소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가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번역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건데 더 타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카이로스라고 말은 내가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1년, 2년, 3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리듬해라. 리듬머. 계속하라. 그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우리가 뭐랄까 헛되게 보냈어. 그 헛되게 보낸 그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될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낸 것을 대속하라는 것은 그것을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야. 대신 죄값을 치르라는 거야. 그 말은 뭐냐? 잃어버린 영적인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뭐라 표현하나 회복시키라는 거야. 회복. 이제 그 잃어버린 시간만큼을 내가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오늘 공부를 3시간씩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틀을 놀아봤다. 그러면 6시간은 지금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6시간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더 다른 데 시간 안 뺏기고 그만큼의 더 노력을 해줘야 돼. 운동도 마찬가지. 우리가 운동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하라. 이 말하면 그 잃어버린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카이로스 시간. 그런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 시간 낭비하자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시켰고 나를 믿음의 생활을 하게 했는데 그 믿음의 시간을 생활을 하게 하는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말이에요. 그 세월을 아끼라가 아니에요. 그 완전히 버리 잘못된 거예요. 카이로스를 대속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근데 내가 그걸 헛되게 보내버린 거야. 그 여기 간장한 사람 많이 들어보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20살까지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만 그냥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5년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도록 얻어 터져가지고 이제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도록 얻어 터지고 그 잃어버린 5년 10년 20년을 갖다가 회복시켜야 돼.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징계를 내리고 쉽게 말해서 뭐라 표현하나 공부를 3시간 해야 될 사람이 1시간만 했다. 그러면 그 2시간 못한 만큼 내가 지금 지적으로 지금 떨어지잖아요. 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회복시켜야 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그만큼 잃어버리는 시간 그 낭비한 그 영적인 손실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강도 높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강도 높게 그걸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를 꾸준히 하시면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할 필요가 없는데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려면 많이 운동해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듯이 돈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매월 해서 100만 원 벌으시면 괜찮을 건데 한 석 달을 돈을 못 벌었네. 그러면 석 달 못 번 만큼 그만큼 지출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충하려면 더 열심히 해서 그 잃어버린 석 달을 보충해야 되듯이 그 말이에요. 그걸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할게요. 한두 대 맞으면 매일같이 한 대씩 맞으면 괜찮을 건데 그걸 밀려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 있어? 한꺼번에 10대 20대를 맞아야 돼. 그냥 그런 식이야. 지금 내가 자꾸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저쪽 태평도 했을 때 꿈을 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영적인 깊은 뜻이 있어요. 이 꿈을 깨고 나서 그냥 너무나 생생해갖고 그냥 실감이 안 나요. 뭐랄까 꿈과 현실이 그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이제 생각했는데 뭐냐면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 시간에 이제 수학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는데 내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했으면 그걸 충분히 대답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했는데 내가 부지런히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알 듯 모를 듯 하면서 이게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정답을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실력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꿈속에서 엄청 답답하고 괴롭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옛날에 다른 애들한테 이런 거 안 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 나중에 꿈을 깨보니까 그게 꿈이에요. 근데 나 이제 가만히 이게 뭔 뜻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게으르구나.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이 영적인 성숙을 위한 노력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일에 내가 게으르구나. 게으름의 죄를 지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게으른 죄를 지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지.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물어보는 거 탁탁 대답할 건데 꾸준히 안 하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고 제가 깊이 회개했습니다. 아주 그냥 엄청나게 내가 반성했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나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사색들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평화의 사색들이지 악의 사색들이 아니니 기대되는 끝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자,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일어났죠. 이제 사색이란 말이 없어.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일어났죠. 완전히 의역을 시키는 거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일어났죠. 그게 아니고 이 킹제 정확하게 이게 원래는 이게 어떻게 되냐. 나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사색들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색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생각사자이잖아. 깊이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평화의 사색들이지 악의 사색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지 악을 생각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기대되는 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기대되는 끝. expected end. 기대되는 끝.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너희를 끝을 좋게 하라는 것이지. 너희를 망하고 너희를 갖다가 무슨 완전히 그냥 쓰레기처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다. 근데 요걸 이제 개성에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의욕을 주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거 정확히 말로 기대되는 끝.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뭔가. 이 끝에 가면 뭔가 나올 거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터널을 통과하면 터널에 끝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산을 넘어가면 뭐가 있다. 이 강을 건너가면 뭐가 있다. 응? 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있다. 또 무슨 적금을 들어가면 3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된다. 기대되는 끝이 있잖아요. 그 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되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참고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지, 기대되는 끝이 없다면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뭐 하려고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한마디로 소망하는 게 있단 말이야. 소망하는 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다는 거야. 평화를 생각한다는 거야. 악을 생각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70년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결국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대되는 끝이다. 기대되는 끝.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되는 끝이 뭡니까?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보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했는지, 인생을 제대로 살았는지, 돈을 가치 있게 썼는지, 시간을 가치 있게 썼는지 입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대되는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29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기대되는 끝을 내가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이 끝이 나서 이것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소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이거 뭐 하려고 해. 이거 헛짓거리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따가 뭐 하려고 비싼 책을 사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되는 끝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가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할 거다고 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매를 맞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매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게 한 거단 말이에요.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주사 맞고 하는 것이 뭡니까? 기대되는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프고 수술도 하고 돈도 들고 뭐 괴롭지만은 반드시 결과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가서 비싼 돈 주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하고 하는 것이지 뭐 때문에 하겠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를 것이고 너희가 가서 나에게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로 기억이 됐겠다.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부서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정말 바르게 살게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에게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기억이 됐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거죠.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래서 다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찾고서 나를 발견할 것이니 너희가 너희 모든 심장을 가지고 나를 탐색할 때 그래야 할 것이다. 너희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탐색한다. 탐색.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는 옛날에 오해했는데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을 자세히 한단 말이야. 탐색이란 말이 뭐예요? 서치, 영어로 서치한다 그래. 서치. 서치한다. 서치란 말은 뭐냐면 자세히 우리가 모래 속에 에서 뭐 바늘이 빠졌다 그러면 그 모래 속에 바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씩 이렇게 손가락을 져서야 되잖아요. 그걸 서치라고 하는 거예요. 서치한다 그러잖아. 서치. 샅샅이 뒤지는 거. 그걸 한문으로 탐색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책도 보고 이렇게 강의도 들어보고 하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발견하고 나를 찾고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좋고 뭐가 좋아서 세상에 가서 있다가 이제 얻어 터지고 망하고 병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서 발견되겠다. 발견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찾는다고 발견하다고 달라. 발견이라는 것은 뭐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있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거기 있다고 내 물건이 저기 있다고 딱 알고 가서 찾는 것은 그 찾는 거고 발견은 뭐냐면 거기 있을 줄 나는 생각도 못했어. 그런데 눈에 탁 들어오는 거야. 발견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인지 한문으로 인지한대. 알아차려지는 거. 인지하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켜버리겠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들로부터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몰아왔던 모든 장소들에서부터 모으겠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지금 바벨론만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딴 나라도 많이 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모으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나는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 버리도록 야기시켰던 그 장소 안으로 다시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본토로 다시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위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강의 중에 그 얘기했죠. 거룩이란 뭐냐? 거룩은 한문으로 청정, 아주 깨끗한 걸 말한 거거든요. 깨끗한 거.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깨끗한 거. 이건 뭐냐면 거룩이 뭐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내 강좌에 여러 번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치 그릇에 담아 있으면 깨끗한 거야.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라고. 근데 김치가 땅바닥에 떨어 있다. 그건 거룩이 아니야. 깨끗한 게 아니야. 청정이 아니야, 그거는. 어? 우리도 모든 만사 그랬잖아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옷은 옷장에 있어야 되고 책은 책장에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딱 위치가 있는데 책이 방바닥에 돌아다니고 있고 옷이 부엌에 걸려 있고 이러면 이건 그 집은 깨끗한 집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뭐예요? 그 자기 위치를 벗어났다고 그랬잖아. 자기 위치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지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떠나버리면 그게 이제 타락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주제 넘는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보내고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말했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이 타락이에요. 거룩이란 뭐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신분과 내 위치와 내 현재 상황을 뭐랄까요? 벗어나지 않는 거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야.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그 백성을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장소들로부터 그냥 모으겠다는 거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 안에서 예언자들을 이렇게 세워왔다고 말해왔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벨론 안에서 예언자들을 이렇게 세워왔다고 왔기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안에서 예언자들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는데 바벨론 안에서도 우리 예레미야 네 말고도 다른 예언자들 많아. 예언자들이 있어. 이렇게 세웠다고 말해왔기에 여기 내가 설명 써놨죠. 바른 예언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여전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자들 바벨론 안에서도 우리에게 세워왔어.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듣는다. 이렇게 한다. 이게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에 앉는 그 왕이 되하여 그리고 이 도시 안에서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 되하여 그리고 너희와 함께 포로 상태 속으로 나아가져 있지 않는 너희 형제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지금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에게 그 포로 상태 속으로 나아가져 있지 않는 너희 형제들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윗 왕자에 앉는 그 왕이다. 그리고 이 도시 안에서 거주하는 모든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포로 상태 속으로 나아가져 있지 않는 그 너희 형제들이다. 이렇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알아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70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러면 그랬어요? 갑니다. 이래야 될 건데 그거 아니야. 다른 예언자 말 들으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그 2년 안에 회복시킨다 그래갖고 결국은 지가 2달 안에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놈들이 있다고요. 그런 놈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군세들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내가 그들을 위해 그 기근 그리고 그 전염병을 보내겠고 그들을 먹어질 수 없는 비열한 무화과들 같이 만들겠으니 그들이 그렇게 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그 정확한 바른 예언을 무시하고 그러잖아. 무슨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달콤한 말을 듣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검을 보낸단 말은 뭐예요?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이에요. 기근, 가뭄을 일으키고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비열한 무화과들. 비열한 무화과들란 말은 뭐냐면 아주 상품 가치가 없이 아주 그 말하자면 무화과인데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먹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런 무화과 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그들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말하는 그 말에 반기를 들고 반발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9절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그 검으로 그 기근으로 그리고 그 전염병으로 핍박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그 땅의 모든 왕국들에게 이동되도록 곧 내가 그들을 몰아왔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휘바람과 불거래와 모욕거리를 이끌어 넘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바벨론 가고 묵묵히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정원도 만들고 자녀들 시집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거부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거부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혼을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뗄 때는 묵묵히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매를 안 맞겠다면 안 돼. 우리 학교 다닐 때요. 숙제를 안 해왔다든지 뭐 말 안 들었고 선생님이 나오라 그랬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지개 많이 맞았어요.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한 대 맞고 맞건데 얘가 자꾸 자리를 피해. 손으로 막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한 대 맞을 거 두 대, 세 대 때려요. 그리고 더 세게 때려. 더 맞아, 매를. 그런 경우 많아요. 유달리 겁이 많아고 막 그냥 막 벌벌 떠고 막 도망치는 놈들이 있어. 그러면 반장시켜고 저 새끼 저거 잡아오라 그러고 막 개패듯이 패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개패듯이 때렸어요. 뭐 사정 없어. 요즘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 선생들 다 감옥 가야 돼. 옛날에는 뭐 얘들 그냥 야,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나 무식하고 진짜 옛날에는 학교 선생한테 그냥 뭐 벌벌 했잖아요. 선생은 그만두고 막 반장한테도 벌벌 떨었잖아 우리가. 그 까닭은 그들이 나의 말씀들에 기억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이니.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 말씀들을 내가 예언자들인 나의 종들에 의해서 그들에게로 보냈는데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내면서 그래 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보냈단 말은 뭐냐면 지체하지 않고 서둘렀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듣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레미야같은 그 바른 종들을 보내갖고 급히 빨리 말했는데 진즉부터 말했는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 사람 이런 책 저런 책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말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들어. 소용없어. 김 아무개 말 들으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박 아무개 말 들으면 더 일리 있는 것 같고 무슨 목사 말 들으면 일리 있는 것 같고 무슨 뭐 친구 말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그 자기 머리를 굴렸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고 뭐 또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있고 때가 있고 때와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오버 패스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 광주에 있는 그 내가 아는 그 어느 목사처럼 말이에요. 자기가 돈을 부동산 투기라고 돈을 많이 벌었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주님께서 부동산 투기하고 돈 벌라고 했나? 결국 뭐예요? 돈도 못 벌고 고생만 하고 빚만 지고 암이 걸리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렸더니 결국은 죽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회개해서 죽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죽기 2주 전에 저하고 통화했잖아. 응? 결국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이렇게 하면 돈이 1억 남고 저렇게 하면 2억 남고 뭐 건수 3건만 하면 뭐 매덕이 남으면 뭐 그 빚싹 정리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그게 자기 생각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다 범해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이런 오류를 안 범한 사람은 별로 없어.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운다 갖고 돈을 많이 들었고 저도 다 가봤지만은 멋있는 좋은 빌딩에 건물을 상가 그 방을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몇천만 원 들어가고 시세도 잘 하고 마루에 나무 깔고 뭐 너무너무 잘 해놨어. 가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어떻게 돼요? 2년 만에 문 닫고 한 명도 교회 온 사람도 없었고 결국은 돈만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 수천만 원. 나 같은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할 그 돈을, 큰 돈을 다 날렸잖아요. 자기는 좋은 뜻으로 했지. 물론 당연히 좋은 뜻으로 했겠지. 근데 그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게 없는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 뭐 하여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손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오류를 많이 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이제 과거는 그렇다 놔두고 앞으로도 남은 생에 이제 내가 항상 남은 생에 중부기도회 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그 자녀와 그것들을 헛되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시간과 물질을 쓰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과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고 이제 지나간 거는 그렇다 놔두고 앞으로 지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대속하라. 그게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고 원하는 그 영적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많아.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10년 동안 놀아서 거지처럼 됐는데 만약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을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 뭐랄까 원래 위치로 돌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만사 그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도 있잖아요. 잃어버린 30년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뭐 6.25 때 뭐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는 거 그런 거 노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몇십 년이 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지금 80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말로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의미 있게 산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라고. 근데 그걸 못하고 대충 어정쩡쩡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세상과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살고 뭐 일요일 나가서 교회 가고 뭐 헌금 몇 푼 하면 뭐 그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그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는 토해버려. 주님께서 뭐라 써?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뭐예요? 토해버려. 개가 먹은 걸 토하듯이 토해버린다는 거야. 주님이 토해버리면 끝나는 거지 뭐 그 인생 끝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참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